김장 준비를 위해서 소금을 사시고 계단에 오르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하고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무릎 꿇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골절상으로 넘어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것이 왜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회일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의식이 있는 것이 중환자실에 있지만 의식이 있는 것이 그나마 감사하고 또 좋은 일은 어떤 것이 좋은 일일까 하나님한테 여쭤보니 어머니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왜 이게 기회인가 하나님한테 여쭤보니 저희 가족이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는 마음에 위안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서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18일이죠. 14일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셨고 18일날 다시 어머니 중환자실 방문을 하는데 어머니가 손발이 묶여 있고 이제 의식이 헛소리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면회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여동생이 원래 면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멀리서 충청북도에서 일산에 있는 어머니를 뵈러 왔기 때문에 동생이 저 대신 면회를 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언니 울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들어가지 마. 이제 제가 딸 셋 중에서 장녀인데 가장 부실하고 좀 하는 것마다 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동생이 저에게 당부를 하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아빠랑 같이 면회를 왔는데 아빠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면회실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멀리 온 저를 위해서 보고 싶은 어머니 대신 저를 들여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하고 울지 않기를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면회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손발이 묶여 있고 저를 알아보기는 하는데 집인 줄 아시고 저에게 과일하고 배를 깎아줄 테니까 묶여있는 손을 풀어달라고 20분 동안 면회 시간 내내 그 소리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묶여있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 마음이 철컹거리고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데 엄마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자꾸 묶여있는 걸 풀어달라고 해서 제가 엄마가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귀 가까이 대고 엄마 이거는 감사한 거야. 엄마 손이 묶여있는 거는 엄마를 보호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간호사분들이 엄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 도움을 따르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말을 전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빠 면회실을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20년 전에 받으셨지만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한테 면회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 내가 들어가는 동안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빠가
평상시에는 기도라는 말을 제가 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하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너무 간절하니까 병실 앞에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저는 제가 남편과 일요일마다 뻥튀기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뻥튀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어요. 일요일날. 근데 뻥튀기를 나눠주는데 묶여있는 엄마, 주간자실에서 묶여있는 엄마가 생각이 나서 안 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눈앞에 어른 거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눈물이 막 흘러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기 오늘 예배 전에 들려주신 예수라는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자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다시 뻥튀기를 나눠주는데 눈물이 멈출 수 있었고 제가 다시 남편이 점심 식사를 하라고 따뜻한 콩나물국밥을 줘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서 엉엉 울게 됐어요. 울면 안 돼. 내가 울면 안 돼. 이건 감정이야. 우는 것은 감정이야.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회야. 그렇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거는 감사한 일이야.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지만 이거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밥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 좋은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서 먹고 다시 뻥튀기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뻥튀기 팔고 그걸 접고 남편과 같이 엄마 간병을 하기 위해서 일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엄마에게 와서 동생이 간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었고 제가 이제 장사를 마치고 또 엄마를 면회 왔을 때는 저와 동생이 간병을 이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일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집으로 올라갔고 그때 남편이 이제 같이 와서 아빠가 배추를 사달라고 김장을 하겠다고 혼자서 배추 30포기를 사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배추 30포기를 아빠에게 사서 집으로 옮겨드리고 남편은 집으로 가고 저는 아빠에게 먹을 거리를 좀 만들어드리고 엄마 간병을 위해서 아빠하고 같이 이제 아빠는 면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근데 이제 아빠에게 그동안 아빠가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싶어서 돌솥밥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는데 제가 갑자기 병원에서 핸드폰 충전해야 될 충전기를 안 가져왔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 나 충전기 안 가져왔어.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있는 소진이가 충전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동생은 그 충전기를 집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빨리 먹고 충전기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병원에 면회 시간 2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충전하고 수요일날 아빠가 면회 올 때 충전기를 가져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제가 고집을 안 부렸을 텐데 제가 그 충전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고집을 부리고 그 충전기를 갖고 오고 싶은 마음에 밥을 빨리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아빠가 그 뜨거운 돌솥밥을 막 꿀꺽꿀꺽 삼키시는 거예요. 이도 없으신데. 그래서 저는 아빠보다 더 빨리 먹고 제 충전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더 빨리 먹는데 밥이 너무 뜨거워서 입에서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수저로 저어가면서 빨리 식혀서 꿀꺽꿀꺽 삼겨서 아빠보다 빨리 먹고 충전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내가 자전거를 빨리 가져올 수 있으니까 편히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아빠가 가는 것보다 내가 빨리 뛰어갔다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빨리 식사를 하고 일어섰는데 아빠가 밥도 안 드셨는데 일어나서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자전거로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제가 힘으로, 연로하신 아빠를 제가 힘으로 누르고 뛰어서 충전기를 갖고 왔어요. 우리 아빠가 이제 밥을 드시고 있고, 근데 그때 제가 밥은 급하게 먹었지만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아빠가 자전거로 엄마에게 가져갈 것을 가방에다가 잔뜩 실어서, 가방에 더 실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잔뜩 가방에 채워서 어깨에 메고 자전거 타고, 제 지금까지 성경책도 아빠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을 읽으니 성경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경책이랑 많은 책들을 자전거에, 엄마가 먹을 것들을 자전거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다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빠가 계단에서 엄마를 밀어서 엄마가 다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하고 엄마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자식들이 이혼을 시키려고 할 정도로 안 좋은 사이였어요. 날이면 날마다 싸우고 보실 때마다 싸우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저분들은 이혼하셔야지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실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막상 다치고 나니까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병원에 엄마를 면회 가기 위해서 아빠가 학수고대 하시고 병원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해서 가방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싸갖고 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병실 앞에서 면회 준비를 하시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하시는가? 처음에는 아빠가 저거 일부러 저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엄마를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면회 갔는데 아빠가 엄마를 애틋하게 보시면서 그 마음, 눈빛이 사랑이 절절 흐르는 그런 눈빛을 보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홍시를 가방에 가득 담아가지고 엄마가 먹을 만한 음식들을 담아서 병실에 놔두고 오시는데, 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엄마 안아들 헤어지면서, 아빠는, 저는 간병을 동생과 바꾸고 아빠는 집으로 가시면서 아빠 엄마를 한번 안아드려봐. 엄마가 의식이 기억을 잘 못하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아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더니 아빠가 주저없이 서슴없이 엄마를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빠가 가시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다른 음식을 안 드시고 헛소리를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고구마가 드시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엄마 말을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고 그랬는데, 저녁쯤 돼서야 엄마가 고구마가 계속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김장 준비하느라고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 아빠한테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빠, 엄마가 고구마가 드시고 싶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두말하지 않고 자전거로 고구마를 삶아서, 아주 맛있게 삶아서 우리 이성희 사모님이 포도즙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엄마 그 포도즙 드시고 나으시라고. 그래서 그 포도즙이 도착했다고 하면서 포도즙하고 고구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고구마, 아주 작은 고구마 반쪽을 드시면서, 아빠가 이거 가져온 거라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는 거예요.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엄마를 위해서 이거를 고구마를 가져오셨다는 그거에 엄마가 놀라신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아빠가 평상시에 엄마가 우리들을 임신했을 때 엄마가 먹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아빠가 건성으로 들으셨대요. 엄마 말에 의하면. 근데 엄마가 병실에 있으니까 그 고구마를 가져오기 위해서 두말하지 않고 쏜살같이 한달음에 그 고구마를 쪄오시는 모습에 너무 엄마와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시면서 아빠가 왜 또 다른 평상시에는 거듭 누워 계세요. 그리고 수면제라는 졸피제를 1시 반에 드시고 2시경에 주무시는데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사시고 낮 동안은 거듭 누워 계셔요. 밤에는
TV를 보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니시고 당뇨에 합병증이 있으셔서 몸이 걸어 다니실 수가 없고 자전거로만 이동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 아빠가 그 고구마를 쪼았다는 것이 너무 우리들에게는 감동이었고, 그런 아빠가 또 수요일이 돼서 면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빠가 면회를 오셔서 엄마의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저 아빠가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엄마도 아빠를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 손을 잡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큰딸인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시는구나. 서로 저는 헤어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우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과거에 아빠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감동이었는데 둘째 동생이 면회 시간에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잘 알면서 둘째 동생이 굉장히 항상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저는 좀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뭐든지 매사에 불명확하고 우유부단한데 그에 반대되고, 동생은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잘하고 모든 면에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직장에서 늦게 이제 연애 시간이 2시간인데 1시간 후에 왔어요. 근데 와서 아빠와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제가 간병 잘못한 것과 또 김장을 하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둘째 동생이 저와 아빠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그 말에 제 마음이 상처가 됐고, 동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병실이 4명의 보호자와 병자들이 있는데 창피하고 간호사들한테도 너무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동생과 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동생에게 격발하는 말을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아빠한테, 동생과 아빠가 집에 돌아가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아빠가 상처가 됐을까 싶어서. 근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에는 아빠하고 동생이 앙숙처럼 싸우고 서로 집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데, 그날은 아빠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항상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빠가 정말 변했나? 아빠가 하나님을 진짜 믿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말했지만 아빠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빠하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말한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동생이 말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매사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준 동생이 맞았고, 그 전날 제가 엄마가 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는 맑은 공기를 쐬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엄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모자도 안 씌우고 산책을 했는데, 동생이 모자를 씌우고 산책하는 것을 말을 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엄마가 병실에 있으면서 저희 자매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핸드폰에 그 자매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병실에 있는 내내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에 있으면서 엄마가 아빠를 항상 오해하고 아빠를 비난하는 말만 했던 엄마가 막상 아프니까 맛있는 음식, 홈시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아빠가 갖다 주셨는데, 병실에 엄마 드시라고 놔둔 모든 과일들을, 포도와 홈시, 이거 아빠가
갖다 드리면 좋겠다고, 집에 빨리 가서 이거 아빠 갖다 드려야 되겠다고,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오빠가 아빠 얘기만 하시고, 아빠가 이거 좋아하시는데 반찬 나온 거 보면 이거 아빠가 좋아하시는데 아빠가 지금 뭘 드시고 있나,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항상 아빠 흉만 90도 엄마가 앞이시니까 아빠 얘기만 하시고, 아빠한테 이거 갖다 드리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헤어지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랑하시고 헤어지면 안 되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요일이 돼서 저는 여기 정서 전도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동생과 약속을 했어요. 나는 금토일은 내가 선약이 있기 때문에 간병을 못한다고 하니까 동생이 목요일날 온다고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 늦게 온다고 하던 동생이 목요일날 3시에 도착한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아빠가 그때 김장 배추를 다 절여놨기 때문에 이제 김장을 엄마 오기 전에 해 놓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실에 있는 내내 아빠가 김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게 계속 마음이 안절부절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면서도 아빠가 어떻게 김장을 하고 계시나 그 생각에 아빠한테 아빠 김장 어디까지 했어? 얼마큼 했어?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저랑 연애를 바꾸고 나서 저는 손살같이 집으로 가서 아빠 김장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아빠가 혼자서 배추를 씻어서 다듬어서 소금에 절여서 놔두고 또 양념들을 다 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못 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채칼을 아무리 찾아도 하루 종일 찾았는데 채칼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저가 찾아보겠다고 해서 제가 채칼을 찾는데 채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칼 찾다가 제가 차 시간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 집으로 충청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트 가서 빨리 채칼을 사와야 되겠다 해서 아빠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빠, 우리 김장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손 잡고. 근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채칼을 사러 간다고 나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오는데 길에서 제가 여기 마트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내가 채칼을 빌려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마트 가는 것보다 빌려서 가는 게 더 빠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왠지 하나님이 그 아줌마한테 빌려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 집에서 채칼을 빌려갖고 물을 썰고 물을 채 썰고 아빠한테 가니까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저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대뜸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에게 어떤 답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빠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김장을 아빠가 같이 하는데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신내 가서 새우젓하고 멸치젓을 샀는데 하나는 35,000원, 하나는 45,000원인데 이게 합치면 얼마니? 8만원이지. 근데 내가 10,000원 깎아달라고 했는데 안 깎아줬는데 카드 결제된 계산 영수증을 보니까 7만원이야. 그래서 그럼 아빠 이거 갖다 줘야지. 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이거 내가 갖다 주려고 제가 갖다 줘야 된다는 말 하기도 전에 아빠가 이것을 정직하게 갖다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아빠가 그것을 정직하게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빠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고 엄마가
어저께 퇴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14일 날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성교회 전도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성교회 전도회 전에 엄마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얼토당토 않은 말이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엄마가 퇴원을 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서로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동생이 항상 자라면서부터 싸웠고 그랬는데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둘째 동생이 저 딸셋 중에서 제가 큰 딸 맞은데, 어떤 일을 해도 부모님은 저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항상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항상 만족했거든요. 근데 둘째 동생은 저에게 항상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말을 엄마가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사랑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아빠가 김장을 3통을 담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3통을 퇴원하고 나서 막내 동생이 나머지 3통을 담궜다고 어저께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김장을 기쁨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아빠가 혼자서 김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는 다 못했지만 아빠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김장을 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쉬시는 날이 없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좋은 곳에서 쉬지는 못하셨지만 병실에서나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했고, 저희 가족이 화목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이었다는, 그런 물꼬를 틔워주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